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러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율법을 지키다가 정말 다 지키고 잘 지켜오다가 어느 날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범죄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범죄한 자가. 그러니까 계속 잘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고 죄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99년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1년을 나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선한 측에 속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서는요. 100가지 중 단 하나만 범죄해도 죄인입니다. 물론 경중은 다르죠. 더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살인 10번 한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살인 한 번만 해도 감옥에 가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친 거 100번 해도 감옥 가고 한 번 해도 감옥 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6장 23절이군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을 범하면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왜? 둘 다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둘 중에 하나만 금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작은 죄든 큰 죄든. 법적으로 뭐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우리 거짓말 한다고 뭐 사기치면 법 가지만 자그마한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냐? 아니에요. 너 사랑하지 않았다고 감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지 않아도 죄예요. 섬기며 살지 않았다고 감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좀 욕심냈다고 감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죄도 죄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큰 죄 안 지질렀다고 내가 감옥에 안 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다.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이 뭔가?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를 가진 율법? 자유를 가진 율법?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자유의 율법. 이거는 바로 새 계명,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때에 얽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일제는 율법에 매여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갈까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갔는데 우리의 지킴은 자유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자유의 율법을 가졌죠. 복음.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은 매여서 하지만 자유의 율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와 같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있나? 있지요. 우리에게는 지옥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서 계산해야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든지, 정말 수고했다. 너 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런 심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다 계산되거든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음식값 계산 나오잖아요. 청구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 계산하셔요. 다 계산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든지 게으른 종아라고 하든지 너 이거 했구나 라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산받는다처럼 언젠가는 계산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산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자유율법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안을 받을 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천국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궁율이에요, 궁율. 궁율. 궁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고 궁율을 함을 베푸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궁율이죠, 궁율. 마태복음 5장 7절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궁율의 마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궁율의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궁율이 여기사. 우리도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해서 궁율이 여겨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했잖아요. 궁율이 여기사. 그래서 우리도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더 믿음에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거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냄새나고 정말 같이 밥 먹자고 같이 자자 그러면 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풍부해야 된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가 가장 핵심적인 말을 지금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말. 그런 믿음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구원할 수 없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예를 들었죠. 그 형제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가 예수 믿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헐벗어서 옷도 못 입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굶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 옷이에요. 추우니까. 그런데 자기가 줄 상황이 되면서도 안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줄 상황이 되면서도 그냥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다시 말한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는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당장 헐벗고 양식 없는 형제에게 충분한 양식이 있으면서도 쓸 것을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라 배부르라 따뜻하게 하라면 그것이 옳겠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겠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죠. 물론 내가 없는데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를 범해도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장 중심된 내용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